사람들이 갈수록 계층 사다리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흙수저로 한번 태어나면 흙수저가 은수저가 되거나 금수저가 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봐 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국민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겠죠. IMF 이전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그랬는데 IMF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산층에서 멀어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또 뭐 4차 산업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는가, 이런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살펴서 성경이 원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번 흙수저로 떨어지면 다시는 뭐 은수저나 금수저나 뭐 이런 건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입다를 보면 입다는 그야말로 뭐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는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낙오자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 별로 좋지 않은 천한 출생인 거죠. 첩의 소생이다. 근데 첩도 첩 나름일 텐데 그 어머니의 신분이 알려져 있어요. 그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누구의 자식이야,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엄마는 기생이었어,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서조차 살 수 없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돕당이라는 곳으로 피신가 가지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지가 얼마나 곤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어머니는 첩이라고, 기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큰 용사라고 하니까 이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본처의 자식들이 있는데 아닌 자식, 그래서 그 본처의 자식들이 다 핍박하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함께 이제 전부 다 그를 배척한 그 결과로 결국 그는 쫓겨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당당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랑 성경에 어울렸다고 되어 있냐면 잡류들이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류라고 하니까 벌써 말이 별로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잡류라고 하는 이 잡류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자체가 비어 있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자들, 속이 없는 자들, 뭐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 꽉 차가지고 뭔가 쓸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공허한 자들, 별로 그렇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걸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출입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마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처럼 그의 삶이 보여지잖아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를 섬기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손에 넘겨줘 가지고 암몬 족속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수탈해 가는데 18년 동안이나 암몬 족속의 수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18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남의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걸 빼앗아가는 일이 18년 동안 일어난다.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그 해에도 암몬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암몬 족속이랑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럼 앞장설래?
누구라도 앞장서면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되겠다. 그 사람이 앞장서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러 장로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겠죠. 앞장서가지고 싸워봐야 질 건 뻔해 보이는데 지고 난 다음에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자기하고 자기 가문에게 임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길르앗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떠올린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입다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입다를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싸움에 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입다가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던 자들이 아니냐. 근데 지금 어렵다고 환란이 있다고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구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네가 지금 와서 싸워달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때문에 싸워달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네가 나서줘야 돼. 그걸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번에 이 일에 우두머리가 되어준다면 진짜 네가 지금 이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약조를 해요. 결국 그들의 말을 들은 입다가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한 후에 마침내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 싸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떠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요? 참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어디 없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재주도 많고 지식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미모도 뛰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어떤 때 보면 별로 지식도 없고 뛰어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별로 그냥 세상적으로 뒤져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찌그러지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도 실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입다를 생각해 보세요. 입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입다는 우선 큰 용사의 아들이에요. 자기도 싸움하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금방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떠올릴 만큼 탁월한 면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땅에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 지금 도망가가지고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는 건 이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받지 못하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정도의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원하는 바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원하는 바를 다 얻었어요, 이럴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결정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별로 없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태어나셨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졌지.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내 형제로 삼겠다, 형제를 그렇게 삼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형제가 된 거예요. 예?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필요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이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그거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도 결정 못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을 내가 원해서 살아줬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쪽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북쪽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원해서 정했습니까? 그거 하나도 정해진 게 내 몸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마치 판단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으면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결정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니, 이렇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걸 누가 원한다고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가지고, 요즘 뭐 사람들이 후에 뭐 바꾸는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 원하는 대로 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든 지리적으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전쟁의 시대에, 내가 어느 시대, 아니 전쟁이 한참인 6.25 사변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 그렇지 않고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걸 누가 원해서 태어납니까? 아니 지금같이 이렇게 긴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았겠어요? 그거 모르고 태어난 거죠.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런 게 그럼 아무런 것도 아닌, 그냥 다 운명만 있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속에 뭐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 빼놓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교만한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더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달란트가 많지 않아도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갑자기 10달란트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만 내가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거는 주께서 물으세요. 너에게 내가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넌 뭐를 했느냐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낮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내 모든 여건이나 정황이나 이걸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내가 흙수저 같은 집안에 태어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 흙수저의 삶을 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이거인 거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그게 실마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들이닥치는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돕당해서 그냥 그렇게 그런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뒤에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잡류들의 우두머리 노릇이다 하던 그가 갑자기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변화받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자주자주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10대 소년인 다윗이 나아가서 그 전쟁에 참전할 마음을 갖고 싸워서 이기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한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역시 죽을 위기, 왕이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것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바벨론도에서 제일 높은 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친구들도 다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때가 에스더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에스더에게 기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알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입다가 이름을 올려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이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하고 이름을 똑같이 올렸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의 때마다 불러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입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다에게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리더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예요. 입다가 자기를 부르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면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입다가요. 입다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싸움꾼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구해주면 이렇게 말했을 때 입다가 그래 내가 너희를 구하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입다가 이런다고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입다가 자기의 싸움 실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략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믿은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입다의 말은 다윗의 이런 말과 비교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입다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의 말하고 다윗의 말이 달라요. 입다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던 다윗이나 지금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입다나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주류에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버림받고 추방받은 사람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 헛개비 같은 인물들이나 어울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류는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들 중에서 감히 나가서 그 암몬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 하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땅에 있는 사람, 도망자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저 이 세상의 흙수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견고한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믿음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회를 주시니까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이런 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흙수저의 가능성을 먼저 믿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면 아멘을 잘해요, 사람들이요. 아니, 배우지 못하면, 좋은 학벌이 없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을 거야.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공감이 돼. 가문이 좋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가난하면 미래도 없어.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거를 얼마나 쉽게 내 속에 공감하면서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막지 못할 거야. 아멘 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타고난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의 미래가 그렇게 장대하지 못할 거야.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는요, 우리가 아멘을 쉽게 안 해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변화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이 변화를 능히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대요. 못 듣는 자는 듣게 하신대요. 저는 자는 걷게 하신대요. 세상에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하신대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게 하신대요.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신대요.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대요. 배옷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궁한 자들을 귀족들의 자리에 옮겨주신다. 오늘의 걸음더미를 내일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변화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어진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입다의 경우를 보면요,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을 때 그가 새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을 보게 돼요. 과거의 원한, 자기 형제들과의 원한에 만약에 입다가 붙들려가지고 나는 니네들과 일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다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사로 이름을 못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요, 과거의 일에 매여 있질 않았어요. 원한에 붙들려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입다가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 개인의 안위와 내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를 그가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새 기회도 이렇게 주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아니 그냥 나 그저 개인주의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입다가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그 눈은 이렇게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밑바닥 인생도 능히 영웅의 삶을 살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